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네 번째 주간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중에서 한 부분을 묵상하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대한 배경 설명은 지난 주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여행 때, 이 빌립보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로 가게 됐죠. 그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핍박과 환란이 왔고, 그리고 그것을 피해서 바울은 이제, 베레아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베레아에서 이제 아덴으로 갔죠. 아덴으로 갔지만 바울 사도는 이제 데살로니가를 성도들과 제대로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하고 그리고 피신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교회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을 하고 걱정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아테네에 와 있을 때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디모데를 보내고 바울은 이제 그리스의 맨 마지막 장소인 고린도로 가죠. 그래서 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디모데가 와서 데살로니가 소식을 전해줍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아주 열심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었는데 그 말씀이 살아서 지금 이 어려운 환난 속에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이제 사도 바울은 너무 감사했고 또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서 보내게 된 거죠. 그래서 1장, 2장에서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어떤 자세로 받아들였는지를 쭉 설명을 했고요. 또 자기 자신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어떤 자세로 그들을 양육했는지를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의 전서 3장에서는 이제 그 바울이 이제 디모데를 보내게 된 배경을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디모데가 와서 좋은 소식을 전해줌으로써 자기가 이제 크게 위로가 됐고 또 평안함을 얻게 되었다. 이제 그러면서 다시 데살로니가에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제 그런 내용, 또 주님 다시 오실 때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도록 기도로 이제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4장과 5장은 이제 성도들을 위한 권면의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4장 1절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 묵상 프로그램 속에는 4장 전체를 실지 못하고 그 중에 한 부분만 실었습니다. 페이지의 이 간격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면은 4장 전체를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은 그 흐름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4장에 들어와서 이제 그 성도들에게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삶의 열매들이 뭔지를 쭉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에 굳게 선 성도들은 삶의 현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죠. 뭔가 열심히 믿는데 삶의 현장이 아무것도 변하고 없고 이게 뭐 그냥 맨날 문제투성이고 그렇다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믿음에 굳게 서서 이제 서 있는 그들에게 이제 믿음의 열매들을 이제 맺어야 한다는 걸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4장 전체로 이렇게 보면은 4가지로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는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 특히 가정에 그런 어떤 경건한 가정, 부부간에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그래서 음행을 피하고 당시 로마 제국 시대에는 이런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분수에 넘어서지 말고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들을 자꾸 간섭하게 되고 또 이렇게 피해를 끼치게 되고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형제를 해하지 말고 형제를 괴롭히지 말고 서로 사랑해라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각자 자기 일을 해서 이렇게 나누어 줄 것이 있고 자기 삶을 성실하게 살아라. 괜히 형제들에게 다니면서 피해를 끼치지 말고 자기 삶을 성실하게 살아라. 요게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에 가면은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마라. 이제 이렇게 강력하게 권고를 하게 되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아마 데살로니가에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다가 순교를 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나 신앙 안에서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그들에 대한 소망, 주님 오실 때 다시 함께 만날 수 있다 하는 이 소망을 갖고 살아라 하는 것을 이제 쭉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이번 주간에 있는 본문은 그 중에 이제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거룩함과 그리고 사랑에 관계된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본문을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한번 이렇게 쭉 훑어보시면서 그 흐름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섰다. 그러면은 믿음에 굳게 섰다면 그 다음에 이제 삶의 현장에 이런 열매들이 맺어져야 된다 하는 것은 정말 당연한 것이겠죠. 감나무를 심었으면은 자, 감이 주렁주렁 매달려야 되겠죠. 복숭아 나무를 심었으면은 맛있는 탐스러운 복숭아가 주렁주렁 열려야 되겠죠. 믿음이라는 나무를 심었는데 이게 아무 열매가 없다 그러면은 그 나무는 더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4장, 5장은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GTS 묵상은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어요. 하나는 그림을 보고 분석하는 훈련입니다.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삶의 현장의 변화와 발전, 아이들은 재능 개발과 학습 능력을 향상시켜주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이걸 위해서 572의 프로그램이 들어있다고 그랬죠. 5는 그림이나 사물을 보고 분석하는 훈련인데 이걸 통해서 발전할 수 있는 게 생각하는 힘이에요. 그리고 이제 7가지 주제는 그냥 사는 것보다 매일매일 주제를 따라가면 좋은 변화와 발전을 만나게 됩니다. 이걸 또 종합적으로 이렇게 모아서 사용을 하면은 컨설팅의 도구가 될 수 있고요. 아이들은 독서 지도나 또 학습 지도 하는데 아주 유익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2는 질문 만들기와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 얻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그림 분석부터 정리를 하죠. 자, 이 그림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게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의 주제예요, 이게. 그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믿음의 열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주제가 됩니다.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하늘에 손이 있고 땅에 손이 있고 가운데 십자가가 있어요. 자,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십자가의 중요성. 십자가.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온전해진다.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적어봤어요. 자,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갈라놓은 건 죄예요.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와 하나님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눈에 보이는 것은 먼저 위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손, 그 다음에 아래에서 뻗는 나의 손, 그리고 가운데 십자가, 거기서부터 빛이 쫙 비칩니다. 불구스름한 하늘, 위에 글씨, 여긴 데살로니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런 글씨가 있고요.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자, 십자가의 의미, 하나님과 하나됨의 의미와 결과,
나는 어떤 존재인가? 왜 나에게 십자가가 필요한가? 이런 것들은 다 보이지 않지만 이유라든지 원인이라든지 특징이라든지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 저는 십자가라고 적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주는 그런 다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십자가, 이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눈 감아 보시고요. 연상법, 기억력 훈련합니다. 자, 그림 한번 쭉 설명을 해보세요. 눈 감고요. 먼저 하늘에서 내려오는 손, 아래에서 올라가는 사람의 손, 가운데 십자가, 거기서 빛이 쫙 비치고 하늘은 붉은으로 맺어 있죠. 그리고 위에 이제 글씨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네, 이렇게 그림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훈련을 계속 이렇게 하시면은 기억력도 좋아지고 뭐 잘 안 잊어버리고 그렇죠. 자, 이 그림과 관계된 성경 내용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이 있고요. 그리고 십자가 그러면 바울의 십자가 사랑. 갈라디아 6장 14절에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한 그의 고백.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게 이제 예수께서 바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 그분이 없이는 이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될 수 없는 거죠.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고요. 앞에는 저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 하나님과 하나 된 우리. 근데 창세기 3장에 죄가 와가지고 갈라놨죠. 그리고 이제 창세기 다음 그림은 계시록 21장. 하나님과 이제 우리가 함께 사는 그런 나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미래 비전에 대해서 또 적어보세요.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 미래 비전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비전을 향해서 뭘 해야 되는지 과정을 한번 쭉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요. 비전이 없는 분들은 꼭 비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묵상하시는 분들은 자, 여기서 또 이렇게 수학 공식 이렇게 하나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우리 응용편 속에 엄마 수학이라는 제목으로 초등학교 수학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상당히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다른 일들도 있고 그래서 마무리를 못했는데 이제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6학년 1학기 거를 이제 중간쯤 하고 있으니까 아마 이제 다른 거 다 끝났으니까 이제 요것만 부지런히 하면은 아마 이 8월 달 내에는 다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아이들과 수학,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정리하는 게 바로 소수와 자연수의 나누기인데요. 바로 이런 거, 또 비율, 뭐 이걸 보면서도 이제 비와 비율, 그래서 하늘의 손과 땅의 손 비교할 수도 있고요. 또 크기를 또 이렇게 비율로 따져볼 수도 있고요. 나누기도 소수와 뭐 자연수도 나눠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십자가를 1로 보고 손 둘을 2로 보면은 1 나누기 2. 그러면 소수점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여기서 이걸 보면서 나눌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아이들이 그 수학 책에서만 보고 공부할 때는 잘 잊어버리는데 이렇게 생활 속에서 수학이 없는 생활은 없어요. 하나씩 이렇게 계속 떠올리게 해주고 대화를 나누면은 뭐 아주 잘 안 잊어버리게 되죠. 자,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6절로 9절이에요. 여기는 6절로 9절만 올려놨지만 가능하면 4장 전체를 몇 번은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아멘. 자, 감사한 일기 적어보겠습니다. 어제 주일을 보냈는데요. 감사한 거 또 적어보시고요.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또 감사하고 싶은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쭉 적어보시고요. 또 미래를 또 생각하시면서 역시 감사하고 싶은 것들을 쭉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가 살아있도록 하는 게 아주 중요하죠. 자, 오늘 본문에서 느껴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 저는 오늘 4장 전체를 이렇게 한번 읽어보고 거기에 따른 느껴지는 것들을 적었는데요.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믿음에 선 사람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그래서 총 4가지를 적어봤습니다. 전체 4장에서 나오는 게 4가지예요. 하나는 거룩함인데 음행을 주의해야 된다. 가정생활 잘해야 된다. 두 번째는 또 형제 사랑. 그래서 자기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힘들게 하지 마라. 이런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자기 일에 성실한 자가 되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장에서는 재림의 이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시작 부분과 끝 부분 기억하는 거예요. 이 월요일 날 주제는 전체를 생각하게 하고 전체를 암기하게 하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전체 내용 암송하기 좋고 우리 아이들도 이런 방식으로 공부하면은 공부한 내용들 기억하고 암기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자, 먼저 시작 부분과 끝 부분. 자, 여기서 본문에서 시작 부분, 끝 부분은 서로 내용이 같아요. 그래서 시작 부분은 분수를 넘어서서 형제를 해하지 마라. 이것은 주님께서 반드시 신원해 주신다, 갚아준다. 그리고 맨 마지막 끝에는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열심히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해라 이제 하는 요 내용이에요. 시작 끝. 그러면 이제 가운데 뭐가 나올 것 같아요? 가운데 이제 거룩함이 있잖아요. 거룩함. 이렇게 하면 전체를 기억하기 좋죠. 그 다음에 이제 구조를 정해보는 거예요. 자, 본문은 4구절인데요. 그 중에서 구조는 1, 2, 1 이렇게 정할 수 있어요. 1은 분수를 지켜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는 거고, 그 다음에 2는 거룩함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고, 우리가 이 거룩함을 저버리면 사람을 저버리는 게 아니고 사람한테 우리가 거룩을 저버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끝부분은 이제 형제 사랑에 관해서는 너희가 하나님께 받아서 잘하고 있다. 이거를 이제 계속 해라. 이제 이런 이야기죠. 자, 이걸 이제 스토리텔링으로 이야기 나눠봅니다. 뭐든지 다 스토리로 이야기를 해보면은 기억이 오래 남아요. 아이들도 공부한 내용을 스토리로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해보면은 오래 남습니다. 공부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게. 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야지 말라. 주께서 신원해 주신다, 갚아준다는 거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거룩함을 위함이니 이것을 저버린 자는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내가 이 사람한테 부정을 행하면 결국 그게 하나님한테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자, 형제 사랑에 관해서는 더 이상 쓸 것이 없다. 너희가 이미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사랑을 실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은 이 내용을 기억을 오늘 다 할 수가 있죠. 자, 제목을 또 정해 보겠습니다. 제목. 본문의 제목을 보면은 앞부분에 있는 걸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정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성도의 사명, 또 굳게 선 신앙생활, 그 다음에 또 믿음의 열매. 이 믿음의 열매. 네, 믿음의 열매.
자, 본문에서 질문 만들어 봅니다.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용어들을 넣으면은 좋은 질문이 만들어져요. 질문이 있어야 더 깊이 연구할 수 있고 또 변화도 발전도 있습니다. 자, 저는 믿음의 굳게 선 자들이 지켜야 할 삶의 자세는 무엇인가? 그래서 우선 첫째 거룩, 둘째 사랑, 셋째 성실한 삶, 네 번째 재림의 소망. 이렇게 본문에서 적어봤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개인에 대한 질문인데요.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에요. 자, 저는 항상 5가지 영성, 그 다음에 사명, 그 다음에 또 건강, 그 다음에 관계, 그리고 또 일할 수 있는 환경, 이런 것들은 참 평생을 살아가면서 아주 중요한 것들입니다. 자, 이 시간은 이제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 얻는 시간이에요. 이것도 아주 중요한 거니까요.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눈 감으시고 오늘 본문 한번 쭉 떠올려 볼까요? 자, 4구절인데요. 그리고 7가지 주제, 월화수목 금토일의 주제 또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오늘 삶의 현장 어디에 가셔서 어떤 업무를 보시고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요. 하나하나 놓고 주님께 물으시면 됩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어떤 말씀을 활용하면 좋을까요? 어떤 주제가 적당할까요? 그리고 꼭 기다려 보시면 주님이 주시는 영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혜나 말씀이나 확신이나 감동을 주시는 거죠. 오늘도 주님의 주시는 영감과 함께 행복한 하루,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묵상으로 하루 시작합니다.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가정, 직장, 사업장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치료받는 교우들은 치유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감당할 힘을 주시고 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 함께해 주시고 우리 KDM 훈련을 통해서 전국 복음이 더욱 온 세계에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발전하는 나라, 거룩한 땅, 선교하는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GTS 묵상이 더욱 많은 이들에게 보급되고 특별히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아주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